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또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또 찾아가는 그 여정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7번째 시간으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신앙의 좌표임을 찾고 또 그 자리에 서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무엇에든지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에든지 그리고 뭐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한 삶을 도전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또한 새로운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혼자 있는 시간에도 전천후 신앙인이 될 것을 말씀하는 그 완벽한 기준을 오늘 8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신가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또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내가 도저히 이루어갈 수 없는 삶이다라고 하면서 그 삶의 모습들이 내 삶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은 받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그 삶을 보면 이런 말씀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살기 쉬운 것들은 받아들이는데 살기 어려운 것들은 말씀을 밀어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뷔페를 다 가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뷔페 가면 제일 먼저 담는 반찬이 음식이 어떤 걸 제일 먼저 담으세요? 아마 비싼 뷔페를 가시면 스테이크를 제일 먼저 아마 그 접시 담으시러 가실 것 같아요. 아니면 회를 좋아하시는 분은 회를 이제 가지러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뷔페에서 유독 잘 먹지 않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김밥. 김밥은 잘 안 드시죠? 여러분 김밥 드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잘 안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김밥은 우리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또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뷔페라고 하는 그 식당에 가보면은 우리들의 그 접시에 올려져 있는 것들을 보면은 내가 먹기 좋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그것들만 담아서 우리들이 이제 먹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뷔페식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이럴 것 같아요.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고 싶고요. 무엇에든지 칭찬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딱 이것만 우리들의 그릇에 담아서 이 부분은 내가 사랑받고 싶고 또 칭찬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붙들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 부분은 내가 내 그릇에 담아갈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목사님만 이거는 장로님만 이거는 믿음의 깊은 삶을 도전하는 사람들만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취사 선택을 하며 내가 편한 것들만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은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라고 하는 이 6가지 덕목들에 더해서 2가지를 더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내가 살기 힘들다라고 저리 치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도 내가 한 그릇 안에 담아내고 그것을 살기 위하여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삶은 도저히 살지 못해. 그 높은 기준은 나의 삶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라고 하면서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은 기준이라 할지라도 무엇에든지 참된 그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도전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또 무엇에든지 정결한 그 삶을 이 6가지 덕목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오늘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그 시선을 변화시켜 줍니다. 즉 어떤 부분일까요? 무엇이든지 이제 100%의 그 삶을 도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또 무엇에든지 정결한 그 삶을 도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욕구라고 하는 것들이 발동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이런 6가지 덕목들을 열심히 살아내고자 그렇게 이제 다른 박질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묵냐면요, 이것들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행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무엇에든지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도 너희가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그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들 이전에 먼저 너희들이 도전해야 될 삶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할 때에 누구를 배우고 본받고 그 다음에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일까요? 누가 모델일까요? 1차적으로는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배우면 누구를 보고 배우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거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뭔데 예수님을 어떻게 그 삶으로 100% 보여줄 수 있어서 그거를 보고 또 듣고 그리고 받고 배운 바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도 인간 그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도 바울도 분명 인간이었고 죄 많은 사람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만큼 하나님 앞에 늘 죄된 모습으로 또 낮아지는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하면서 내가 전한 그 복음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고 듣고 본 바를 이제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배우고 받고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을 의미합니다. 배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체계적인 훈련을 의미하고요, 받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영접하다, 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삶을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사람처럼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이 행하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무게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생각할 것들을 이젠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행하는 삶, 누구의 삶을 본받아 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본받고 행하는 삶을 도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듣고 본 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에 대한 경험입니다. 저는 이 뒷부분에 좀 더 주목하고 싶은데요, 바울은 내가 전한 어떤 그 스킬을 기억하라라고 하지 않고 나를 통해 듣고 본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듣고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제 의미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본 바가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환경에 이제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순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 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휘황찬란한 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정말 내 삶의 행복과 즐거움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감옥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너희들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들의 시선을 아주 찬란한 것, 휘황한 그리고 화려한 곳을 향하여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더 나은 삶을 향한 그 시선에 대한 그런 흔들림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더 찬란한 그 삶에 대한 부분들, 화려한 그 삶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시선을 줄 곳은 바로 고난받는 나의 삶이었다, 그 감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지고 따라오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가 아니었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저 높은 이제 그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가 따라갈 그 주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고요, 좁은 길이고요, 그리고 힘든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으로 그 환난을 바라보는 그 시선 안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고 있었던 그 삶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정리할 수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라볼 것은 감옥 가운데 있었던 나의 모습이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또한 연단받으며 소망을 이루는 삶을 향하여 즐거움 가운데 걸어가는 나의 삶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마땅한 길인데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때로는 너무나 힘들다고 무겁다고 왜 이런 십자가를 나에게 지어주셨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탄식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갈 그 십자가를 이제 지고 걸어가게 될 때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그리고 그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인생의 형통, 그냥 나의 평탄한 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신앙인들의 삶은 지름길 신앙일까요? 아니면 돌아가는 신앙일까요? 지름길 신앙일까요? 돌아가는 신앙일까요?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감옥이고 또한 힘든 일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길이지만 여러분, 그 길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샘솟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행한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다 준비가 되어야지만 그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떠나기 시작한 순간서부터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물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힘들고 어렵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며 올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신앙의 좌표는요, 이 여섯 가지 덕목과 그 두 가지를 더한 그 덕목들을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럴 때에 이 여섯 가지 덕목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라지어지는 그런 삶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8절의 말씀을 앞에 두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그 열정이 그릇된 길로 나아갈까 봐 이 부분들을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옳게 살아야지, 무엇이든지 참되게 살아야 되지, 무엇이든지 사랑받으며 살아야 되지, 무엇이든지 칭찬받으며 살아야 되지,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살아야 되지. 물론 이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은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마음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은요,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여섯 가지 덕목들은 우리가 억지로 살아내려고 하면 힘들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때에 무엇이든지 참된 삶은요,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그리고 경건한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되 먼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그 삶을 우리가 도전할 때에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생각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삶의 열매 맺혀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경건해질까요? 경건하지 않을까요? 경건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들의 삶이 정결해질까요? 정결해지지 않을까요? 정결해집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매 순간 던지다 보면요, 나의 혈기도 나의 생각에 그 부정한 생각들도 정리되어져 가는 것들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의 행동을 이루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으로 따라야 될 것은 그 모범은 예수님이다, 복음이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에 그 여섯 가지 덕목들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혀가시는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정말 이 8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또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예수님께 배우는 자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또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보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항상 서서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